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신앙의 불발탄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제 힘이 붙이셔가지고 좀 쉬시려고 사역을 잠시 뒤로 하고 바닷가로 나가서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많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보고 아마 어떻게 할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 좀 더 쉬어야 할 것인지, 이들을 이렇게 접대해야 할 것인지. 예수님은 그들의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갈급함을 보시고 힘을 내서 불끈 일어서셔가지고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서 있는 그 수많은 그 군중들 향해서 입을 여셨는데, 그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가장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그들의 갈급함을 보시고, 군중들의 갈급함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갈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입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씨 뿌리는 자가 씨통을 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씨는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그 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씨앗들은 정말 좋은 기름진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씨는 똑같이 뿌려졌지만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 가시떨기 위로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예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척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죠. 하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뭔가가 열매가 있을 것 같았어요.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에 사그러졌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은 더더욱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될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가시에 덮여가지고 더 이상 달아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풍성한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씨앗을 탓합니다. 그렇죠? 설교가 어떻다, 또 어떤 책이 어떻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다, 이런 씨앗을, 물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밭에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더러는이라는 말입니다. 더러는. 씨 뿌린 자는 많은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일부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씨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을지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갈급해하고 있는 그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돌아보라. 나는 너희에게 지금도 설교하고 내일도 설교하고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내일도 기적을 베풀 것이지만, 너희의 평가는 오늘은 좋다가도 내일은 나쁘질 수 있으니 너희의 마음이 항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이 항상 기름질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돌아봐라 라는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음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인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진리를 향한 열망, 갈망, 갈급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고 들고 있는 말, 진리를 향한 갈급함 하니까 나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먼 달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돌밭의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이 좋은 땅의 마음보다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할 때, 충돌할 때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나무들은, 씨앗들은 잘 자랐어요. 처음에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덮었다고 했죠. 세상에 한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를 막아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것입니다. 양보하고 타협한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 말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시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목요일 저녁에 정말 온 믿는 자들을 위하여, 또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대기도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속한 곳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의 갈등이 매일 생깁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내 입장을 확실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아갈 것인지.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방책을 주셨고, 그걸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물론 12제자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이야기하는,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뭐였냐면은 저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판단했고 오늘도 판단하고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무슨 결정하셨어요? 아침을 뭘 먹을까? 그것도 결정입니다. 항상 우리 딸이 What's for dinner? 항상 What's for dinner?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What's for dinner? 저녁에 뭐야? 결정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무엇을 음식을 요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 오늘 저녁에 아버지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습게 들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우리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발 그들이 진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나이다. 그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서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진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진리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진리 가운데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큰 문제,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작은 문제,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만나서 누구와 오늘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만 해. 그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 방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마지막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걸 기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도기는 진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이 아플 때 아픈 것은요, 진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가격한 말이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 미래를 다 걸고 내 명예를 다 걸고 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진지해라. 진리가 너를 지배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씨앗을 받고도 너의 마음이 돌받쳐가지고 가시떨기의 마음이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진리를 갈구하고 사모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제자도의 본질.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사이먼 자오라고 하는 중국 크리스찬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먼 자오, 한국말로 하면 시몬이죠. 시몬 자오. 1940년도에 중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일단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내 죄를 위하여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격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감격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 함께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크리스천다운 삶이냐. 그래가지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한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것이죠. 진지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을 맺기를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이런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무료로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무료로 전하자.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예루살렘까지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생각해 보세요. 1940년도면 중국이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가난한 때이고 세상을 잘 모르는 때 아닙니까? 그때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자.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 25명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사이먼 자오입니다. 그 25명이 정말로 별로 준비하지도 않고 두 벌 옷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만 짚고 길을 걸어간 거예요. 식량 떨어지면 구걸해서 먹고. 그래서 서쪽으로 가야 인도가 나오고 파키스탄 나오고 그러면 쭉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중국 서쪽 끝 지방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경만 넘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묘해가지고요. 딱 거기서 걸린 것입니다. 그때 중국이 공산권이 되면서 중국 이제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기고 정권을 차지하면서 철통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이제 잘못된 걸로 불온 사상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다 폐쇄해요. 국민들이 도망을 갈까 봐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국경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걸린 거예요. 걸려서 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40년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40일은 항상 위대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40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먼 자오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잃어버린 40년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매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40년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됐을 때 만기가 돼가지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날 때가 1988년도 나이 72세에 풀려난 거예요. 청춘의 나이 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32세 때 감옥에 들어가서 72세 노인이 돼가지고 72세 노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좀 화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72세 나이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중국 지하교회 소문이 딱 퍼졌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40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 형제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자오의 간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 다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간지 터치하셔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이 성취하지 못한 복음의 서진 운동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들꽃처럼 이렇게 중국 지하교들이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 예루살렘으로 선교를 파송하려고 가려면은 그 중간에 힌두교 나라도 거쳐야 되고 불교 나라도 거쳐야 되고 모슬렘 나라도 거쳐야 하니까 지랄하면서 다 복음화를 시키자. 그러면서 중국 지하교회에 갈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자오는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다가 풀려나서 13년 동안 그 늙음하게 잠깐 사역을 했는데 그 1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삼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특별한 자였고 나신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러다가 죽을 때 딱 한순간에, 그렇죠? 평생 자기가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낭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현재까지는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고 내 미래를 기대하면서 expectation 하면서 추진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10년의 기도가요 단 1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큰 소망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소망 가운데 있으면요 그 기도가 20년 기도가 1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시간에. 자오는 40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내 인생 다 끝났다 생각했겠죠. 그렇죠? 나이 72세. 요즘이야 72세는 팔팔하지만 옛날 못 살던 나라에서 72세면 완전히 노인 아닙니까? 그 나이 때 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따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풀려났을 때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몇 배로 하셨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자오라는 사람이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마음의 결단을 했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힘 있는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물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신앙은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장엄하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또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장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사귈 때 저 친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맞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고 인자하시지만 굉장히 깊은 분이시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큰아버님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하시고 인품이 많으시고 굉장히 신 분으로 보였어요.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 우리 큰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그랬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항상 어렸을 때 저를 앉혀놓고 우리 가문을 살려야 한다. 한국의 정치가 돌아가는 뭐 그런 거 다 설명해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게 이렇게. 그 이미지가 딱 보니까 큰아버님 앞에 서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39권의 책이 있지만 39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이고 창조물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위엄 있는 머제스티 위엄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 통역을 할 때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so much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항상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엄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의 영생을 자주하시는 분이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인식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 언제든 우리가 팔아헤칠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할 망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아주 진지하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불발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불발탄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나라들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불발탄이 뭔지 아죠? Unexploded bomb.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폭탄. 그죠? 라오스라는 나라 아시죠, 여러분? 라오스.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 때 라오스에 폭탄이 무수하게 떨어졌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라오스에 3억 개 폭탄이 떨어져요. 3억 개. 그 인구의 몇십 배 되는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베트남 전쟁 몇 년 치르면서. 근데 그 폭탄들이 그 당시에는 성능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오래전이니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터지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폭탄이 지천을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제거해주기 위해서 유엔에서 나섰고 우리 한국도 보니까 있더라. 한국도 여러 선진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그 불발탄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문제는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라오스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국경 봉쇄를 하고 격리를 하고 그러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들판으로 산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발탄을 발로 밟으면서 불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사 상당히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불발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터질 것 같이 보이는데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0년이나 지금에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믿음이 더 후퇴한 것 같아요. 불발탄입니다, 불발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목사님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례식 갈 때 누구누구가 왔었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세례받을 때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터져야 할, 하지만 아직까지도 터지지 않고 있는 불발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막 감동을 받고 힘을 얻으면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고 막 멸을 내고 막 피를 토하는 듯한 고함을 지르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그러져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오히려 간격은 사라지고 지금은 마음속에 저항적인 태도와 적대적인 자세만 남아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불발탄이 되었는가? 왜 그럴까?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군중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께 나옵니다. 진리를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을 좀 체험하고 싶어하고 뭔가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열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로부터 출발을 해야, 출발이 제대로 돼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출발은 내가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장엄하신 머제스티,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너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불발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유혹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이 추상적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참만 한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불발타로 남아있는 이유는 정말 위험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던, 정말 이사야가 깜짝 놀래고 에스겔이 벌벌벌 떨었던, 에레미야가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이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무서워서 선택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버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불바탕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고 선택만 하고 마지막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뭔가 터질 것 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터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저는 그 11장을 읽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모세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죠. 모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누굽니까? 모세 다음은 누구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돼야죠, 여호수아가. 성경 읽어보면은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여호수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 같으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모 목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목사님은 너무 부담을 줬나? 우리 장로님들로 바꿔요. 우리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 여호수아 이름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 이름이 생략이 됩니다. 그 엉뚱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믿음의 전당에 모세 다음으로 당연히 여호수아 이름이 올라와야지 왜 여호수아 이름은 빠지고 라합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가? 나는 충격이었어. 생각해 봤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아마도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내 동족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내 동족을 배신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으로는 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이 판단을 할 때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나쁜 여인입니다.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죠. 그렇죠? 어떻게 조국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국이 망할 수 있는데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고 이방 편을 든 사람입니다. 배반자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라합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관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믿음의 전당에 모세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며 결정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나라를 배반하고 배신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섬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실로 정말로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내 자신을 배신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요, 나라는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고 떵떵거리는 걸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이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자신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하고 땅에 떨어져서 너가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거기서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할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쁜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담. 제가 뭐 설교할 때 우리 처 이야기를 우리 처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좀 한번 하면 자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나한테 이야기해요. 당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부르심 받았지 않느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모든 당신의 미래가 달려있다. 옳은 소리예요. 하늘의 미라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죽어야만이 좋은 밭이 돼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이 죽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온 우주를 다 지으실 그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묻지 않은 거예요. 그 물음의 기초에서, 진료의 기초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명확하게 아직도 선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중간에 앉아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 신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문제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also 플러스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선택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실러 그 교수가, 경제학과 교수가 받았죠.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받았습니다. 라버 실러가 이제 그 쓴 책이 내러티브 에코노믹스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 경제학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학이다 보통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석사 때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근데 라버 실러 교수는 자꾸 목사를 그 교수는 내러티브라는 거, 내러티브가 뭡니까? 이야기. 예를 들면은 경제 지표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근데 누군가가 한두 명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영 안 좋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우리 비즈니스 안 좋은 것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그 이야기가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래서 듣는 사람들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믿게 됩니다. 그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서 투자도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로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명심할 것은 세상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앙의 행태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한번 반성해 보세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한번. 하나님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러티브, 이야기를 듣고서 세상의 동향을 보고서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행동을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일의 1점도 이 세상 말세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러티브,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고 진지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따라가서 행동하면서 여전히 불발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를 토해내서 치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좀 생각해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 들어보면은. 성도들의 행태가 바뀌었다는 거죠, 행태가 지금. 이게. 옛날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간의 예일 수가 있겠지만. 덥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은 토해내서 내가 치리라.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것인가? 거듭 강조하지만 진지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지는 내 전 존재로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의 고백만 하나님을 알고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 따로, 고백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앙의 불발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세상이 결코 길들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그분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유형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선택하고 진지하게 행동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가 나눠주셨죠? 3년 후 표 나눠줬죠? 3년 후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코로나19가 벌어지고 나서 참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진리의 말씀도 여전합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마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좌우행계처럼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정말 감히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택한 것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년 후에는 우리 뉴욕 감역의 온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정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게 하소서. 아버지 진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내가 3년 후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생각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내 교회적으로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